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2월 20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뜨니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악한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면류관을 우리가 간직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그리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신중히 분별하고 그렇게 행동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실히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의 냉담한 마음을 다시 뜨겁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의 안 좋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5장 1절 2절을 오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260쪽입니다.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원론적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강하다는 말이죠. 이 말은 육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비록 그의 몸이 허약하고 물리적인 면에서 연약하다 해도 그는 힘센 젊은이보다 훨씬 강한 영혼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병에 걸렸을 때이고 또 하나는 병균 앞에 노출되었을 때 의미를 발현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병에 걸렸을 때 그러니까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렸을 때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시 중심을 잡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병균을 대했을 때 확실하게 손을 씻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줄 알아 병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어떻겠습니까? 적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강하여 영적으로 무장이 된 사람은 환란 속에서 넘어져도 자빠져도 다시 일어서고 상처가 나도 그 회복 속도가 빠르며 충분히 주도면밀하여서 마귀의 공격을 예상하여서 방어하거나 혹은 공격을 받았을 때도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낼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연약한 자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마땅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이게 권고의 의미가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그 의무사항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권고나 어떤 권면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엇이든지 의무적으로 하면 마음이 무겁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누군가를 돕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거라면 우린 경험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엔 기쁨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1절 말씀은 다소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의무적으로 하되 자기의 기쁨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은 것입니다. 마땅히 의무적으로 하되 자기의 기쁨을 위해 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이렇게 져줄 때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짐을 함께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의 짐을 들면 순수한 마음으로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짐을 드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때 보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유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약한 지체를 도울 때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기쁨을 먼저 생각하면서 연약한 자를 돕지 말고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갈한 의무감을 가지고 그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무감으로 연약한 자를 도와야 순수하게 도울 수 있고 그러한 순수함은 소위 제가 표현한다면 순수 말씀 이행.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순수 말씀 이행으로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보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유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기는 보람과 기쁨과 유익은 문제가 없는 즐거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와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첫째인 것이지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연약한 자를 도우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 말씀 이행을 할 때 사랑이 생기고 진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마음을 먼저 품은 상태에서 그들을 도우려 하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연약한 자의 짐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령한 의무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쁨과 사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에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죠? 이 말씀은 단순히 남의 기분을 맞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남이 원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콩나물을 파는데 내가 그의 콩나물을 사줄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강해진다면 너는 네 돈을 써서 기꺼이 그 콩나물을 사라는 것입니다. 요즘 콩나물 이렇게 안 사나요? 여하튼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너희는 너희의 것을 쓰고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영혼을 위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아이스크림도 사줄 수 있고, 영적으로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돈과 열정을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그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고, 나머지 하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빚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열정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으므로 나 역시 연약한 그를 연약한 내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 이유로 그를 돕는 것입니다. 첫째,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형제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그를 사랑함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형제와 자매와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러므로 가족을 전도하고 내 이웃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러면서 뜨겁게 그들을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가 힘들죠. 사랑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안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다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구원하고 친구를 구원하고 가까운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며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유효한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러한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타인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은 곧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를 위해 노력하는 까닭은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그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연예인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걸 바꿔 말하면 내가 아무리 그를 즐겁게 해주어도 그것이 그에게 전혀 영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라면 진정 그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말들을 해요.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자녀를 위해 만난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 좋은 옷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감동을 안길 수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존경한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의 영혼에 내가 전혀 보탬이 된 적이 없으면 우리 정말로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공급하지 못한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고 나머지 것들만 잘 되기를 바랐으니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그의 영혼은 더욱 약해지고 쓰러지고 말아 그들이 결국 마귀의 종 노릇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경천도의 목사님들, 우린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일깨워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아예 없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권면해야 할 것이며, 믿음이 있으나 연약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도록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는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가시떨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옥토의 마음을 유지할 수는 사실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옥토의 마음을 가져본 자는 옥토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거든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억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령 그가 넘어졌다 하여도 다시 그 말씀을, 그 믿음을 위해서, 그 마음을 위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형제를 위해 나를 희생하고 그들을 권면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의 결과로 온갖 비난과 모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온갖 고난과 반대에 부닥치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더욱 우리의 사명을 불태워야 할 것이다. 그것은 나의 의무요, 그것은 내가 진 빚이요, 그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기에 그런 것이니 우린 이 사명을 반드시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나몰라라 하고 내팽개치고 싶을 때가 있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놀자,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닮아 내가 받은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마음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할 때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그들을 때를 따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말씀 토대로, 이런 말씀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쉬지 말고 복음의 씨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으로 뿌려야 할 것입니다. 연약한 그들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강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그리고 기쁘게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죠. 힘차게 오늘 하루 출발하시고요. 날씨가 그렇게 좋은 편 아닌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